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집에서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교우들도 함께 합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상대방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맞고 있는 남편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때리는 자의 그 음낭을 잡게 되는 경우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그 여자를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그런 세밀한 규례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같은 적나라하고 어찌 보면 참 희한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내용도 있죠. 구체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현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살다 보면 이웃과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싸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싸울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자기 남편이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 맞고 있는 남편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남편을 치는 상대방의 급소를 가격하거나 급소를 잡아서 남편을 보호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여자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있는 남자의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기 남편을 때리고 있는 남자의 급소를 가격하는 것, 그 급소에 치명타를 주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 참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불쌍히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불쌍히 보지 말라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세요. 왜 이러실까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내용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형사치수제도, 수혼법, 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된 기업들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그것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언약을 개성하고 그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치수제도, 앞선 문맥과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은 곧바로 이어집니다. 생뚱맞은 것이 아니죠. 형사치수제도라는 수혼법까지 주셔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셨고 그 기업들이 그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누려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의 기업이 이어져야 할 남자의 그 급소가 가격당하거나 혹은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불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남자의 급소를 가격하거나 붙들어서 불구로 만들어버리면 그 집안 자체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가 끊기게 돼버리죠.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과 동일한, 언약의 대가 끊기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그 덩식이 성립하니까 치명적인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일상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지 말라. 그런 결과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오늘 본문에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아무리 명분이 있고 목적이 정당해도 그 명분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명분이죠.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 상대방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서는 안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붙들고 그걸 이용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정당한 수단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면은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남편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급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급소를 가격하거나 그 급소를 공략하는 것은
명분이 있죠.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당한 명분을 이루는 수단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당한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서 어떤 정당한 명분과 거룩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 과정에서 육체의 소욕을 동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명분이 거룩할수록, 목적이 정당할수록 그 거룩한 명분과 정당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은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이라는 정당한 명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을 육체로 행할 때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 명분을 이룬다는 목적만을 바라볼 때 이런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쉽게 놓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아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방금 읽었던 16절, 17절 그 말씀이 그 앞에 13절, 14절, 15절 보시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실행하는 것은 얼마나 정당한 명분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하고 정당한 자유를 실행할 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한 명분과 어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성경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피차에 물고 뜯는 결과로 나와요. 그 정당한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동원하면 명분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분이 이루어진 뒤에 피차 물고 뜯어서 서로 멸망하는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흔히 경험하죠. 수단이 정당해야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적과 명분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일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바른 일을 한다는 정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죄를 정당하게 지어요. 자기는 죄인지 몰라요. 바른 일을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격동시켜서 그 바른 일을 할 때 육체를 따라 행하게 미혹하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시고 정당한 명분을 주실 때는 그 명분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당한 목적과 거룩한 명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자라가며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형성되고 자라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분을 주시고 목적을 주세요. 그 명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명분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명분을 달성하려면 그 과정에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어지럽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아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죠. 지금 많은 경우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의 신앙을 외형적인 것으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그런 것으로 보란 듯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휘두르고 싶은 거죠.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고 증명할 때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믿는 혹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고 스스로에게도 확인하고 싶은가 하면 남들보다 높은 지위, 더 많은 힘과 권세로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나처럼 돼 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단과 방법과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무례하고 극악무도한 그 신앙의 모습이 이런 오해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디에도 진리와 생명이 보일 수 있는 관용과 너그러움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없어요. 급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죠. 나를 지킨다는 정당한 명분 앞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잡고 그 약점을 그냥 이렇게 물어 뜯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는 떳떳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장 상대방의 급소가 눈에 보이고 그 상대방의 약점이 눈에 보여요.
그걸 치면 쉽죠. 굴복시킬 수 있죠. 내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상대방의 약점을 치는 순간 그 상대방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면서까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치는 그 남자의 음낭을 가까이 가서 손으로 잡아 불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남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때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린 그까지 안 가는 거죠. 그까지 안 가고 그냥 급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약점을 잡고 내가 살아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피차 물고 뜯는 거예요. 죽어도 지기 싫어요. 조금 더 늦게 가기 싫어요. 끝장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언약을 약속으로 받고 있으며 그 언약 속에 담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런 때일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모든 결과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악인이 악하다고 선인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악인이 끝없이 극악무도하고 행함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차별적인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온몸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거룩한 목적, 아름다운 명분은 그 수단과 방법도 거룩해야 한다.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과 급소를 잡는 쉬운 방법보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이 들어가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어려운 그 지난한 과정을 겪을 마음의 자세를 주의 백성들은 지녀야 합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부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약점을 잡고 급소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은 다 땅에 떨어져서 밟힙니다. 세상 모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거기 무슨 존귀함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교회의 교회됨이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생명에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피차 물고 뜯어 멸망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약점을 잡혀서 내가 피 흘리고 그 아픔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때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든 신앙의 간절함은 이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명분,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한 어려움과 노력과 기다림과 힘을 기울이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어느 날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걸 기대하는 방편으로 우리의 기도가 동원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한꺼번에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싶은 채널로 우리의 금식과 주를 향한 간절함이 동원되어서도 안 돼요. 정당한 명분일수록 오래, 길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절제와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순수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약점이 보이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치고 있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이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간절해야죠.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믿음의 간절함을 그렇게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간을 감내하는 방편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신앙적인 명분에 걸고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하나님께 그냥 받고 싶은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해 왔죠.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독교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도 참 무례하고 극악무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기도와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극성맞은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신앙의 오해와 우리의 무지함이 있는 거죠. 신앙적인 명분, 정당한 목적,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신앙적인 명분을 이루는 우리의 수단은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그 방해받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담겨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바로 뒤로 가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이제
그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자, 거기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거 얼마나 정당한 명분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목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명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그런데 이 좋은 명분과 이 거룩한 목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복된 명분과 거룩한 목적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명분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그 과정도 마땅히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명분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다툼과 자랑과 허영의 잔치가 되고 상처와 오해와 피 흘림의 현장이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명분이 사랑으로 위로한다는 명분입니다. 성령으로 교제한다는 명분입니다. 근데 그 명분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다툼과 허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와 오해와 피 흘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겉으로 볼 때, 쉽게 볼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내걸고 있는 신앙적인 명분, 예배, 기도, 하나님 사랑, 이 모든 명분들을 이루는, 수행하는 우리의 과정과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하는 방법과 수단들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육체에 현저한 일들이 우리가 맛보는 현실인지 자신을 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유독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이런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죠. 근본 원리입니다. 그걸 모르는 일부 정말 몰지각한 지도자와 그들을 따르는 이 많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신앙을 명목으로, 명분으로 내세워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수단과 방법과 절차와 과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더욱 지혜로워야 하고, 더욱 겸손해야 하고, 더욱 자기 희생과 겸비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그만큼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교회발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라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명분을 내세워서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보다 깊은, 보다 넓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눈앞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급소를 가격하지 말라.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를 불쌍히 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아니 하나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때야말로 믿음을 동원해야 할 때죠. 그때야말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이죠. 그리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온 실존으로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코비드19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위기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저녁에 기도하시고 정당한 명분을 이루어내는 수단과 방법도 참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